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난 중에도 은혜를 받은 사람. 고난 중에도 은혜를 받은 사람. 자,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연결되는 설교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는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한번 동행해보자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섭리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하여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섭리를 깨달으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기고 역전과 반전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설교를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섭리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이게 글로 써서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통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닌데, 그렇다면 이 섭리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섭리는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 은혜를 받아야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만이 섭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보이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저와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 늘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를 믿는데 고난만 받는 사람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고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놀라운 역전과 반전, 형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면 환경은, 삶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이 고난 가운데 어떤 뜻이 있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니 고난 가운데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붙들고 고난을 깨뚫고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삶의 현장에서 갈짓자를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이 은혜를 언제 받아야 되느냐 하면 평소에도 받아야 되지만 고난의 때 더욱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으나 구사 일생으로 살아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요셉의 인생에 뭐가 시작됐느냐 하면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요셉은 뭘 깨닫느냐 하면 섭리를 깨닫고요, 그 고난에 지지 않고 그 고난과 맞서 싸워서 마침내 그 고난을 통과하는 인생이 되는데, 이때 그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통과할 수 있게 해주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거예요. 자,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오늘 본문은 요셉의 고난이 시작됐는데 고난당하는 요셉을 향하여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뭐라고 평가하고 뭐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있느냐 하면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하는데 무슨 형통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고난당하는 자를 하나님은 요셉을 향하여, 요셉은 무슨 자라고요?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안 믿겨지잖아요. 그냥 마음으로 그냥 편안했겠지,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겠지, 이런 정도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근데 3절에 보니까 진짜로 형통했다고 하는 걸 보여줘요. 2절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건 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영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3절은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누가 보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안 믿는 사람인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 사람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디발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뭐하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심을 뭐하였더라? 보았더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직접 보고 제3자가 보고 요셉은 형통한 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를 안 믿는 보디발도 요셉을 보면서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고난인데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손대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해지는 놀라운 일을 누가 봤느냐 하면 보디발이 본 거예요. 저놈 저 특이하네. 종으로 팔려는데 저놈에게 일을 맡기면 잘 되네. 저 친구가 손을 대면 뭔가 이루어지네. 그래서 나중에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누구한테 맡겨요? 5절에 보면 요셉에게 맡기잖아요. 그랬더니 그 집에 뭐가 가득해요? 복이 가득했다고 5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고난을 당했지만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우리는 형통한 자 하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고난 가운데서도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면 형통한 자의 삶을 산 거예요. 자, 앞에 하면 2절 3절을 다시 보여줄까요?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하는 건 형통,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지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요셉이 왜 형통한 자가 되었는지의 비결을 2절과 3절에서 명확하게 두 번이나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다고요?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할 때 이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형통한 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냥 형통한 자가 되게 해달라 그러는데, 형통한 자가 되려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데, 아니 그건 우리 입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이잖아요. 저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냥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만 해야 될까요? 그 기도도 해야 되지만 저기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자취를 하고 있는데 제 친구 하나가 저한테 와가지고 갑자기 불쑥 찾아와가지고 나를 위로를 해줘요. 연애를 하다가 우리 집 사람 만나기 전에 헤어진 거예요. 헤어져갖고 발로 차이고 눈물 뻥뻥 흘리고 있는데 그 소문을 듣고 있는 제 친구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저를 어떻게 하냐 막 위로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눈물 흘리고 있는 제가 누구냐면 요셉인 거예요.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의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이 1차적인 의미의 함께 하심인 거예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건 내가 뭐 이쁘고 잘한 일이 있고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과 은혜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성경에 쭉 살펴보면 요셉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값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어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찾아온 친구를 향하여 네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안다고 뭐 나를 위로하냐, 너는 애인 있으면서 나한테 값싼 동정이나 하고 있지, 저리 가라. 그러면 그 친구가 그 다음에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안 찾아오지요.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위로할 때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다음에 그 친구 집에 찾아가고 그 친구를 불러내서 밥 먹자 그러고 네가 나한테 위로해서 고맙다고 나도 무슨 행동을 할 때 둘 사이의 우정이 어떻게 되어가요? 깊어가고 커져가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주권적인 우리 주님의 그 능력으로 요셉에게 임하셔서 요셉을 위로하고 요셉에게 힘을 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요셉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함께 하심을 넘어서서 두 번째 함께 하심은 요셉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상호관계가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상호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은 한 번 정도 와서 위로하고 복을 주고 은혜를 줄 수 있지만, 하나님과 사람의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고난이 계속되고 상황이 바뀌고 장소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함께 했다는 걸 히브리어 원어로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단어에 무슨 단어를 쓰고 있느냐 하면 에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배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할 때 예배의 대상 누가 있어야 돼요? 그 공간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데 하나님 없고 우리끼리 목사님 제 설교만 듣고 여러분은 기쁘고 그냥 즐겁고 우리끼리만 지내고 가면 이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고 우리 인간도 나아가는 것,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신학자들이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 하면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응답이 만나는 곳, 만나는 것, 그것이 뭐냐 하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올 때, 대통령이 입장을 하면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일어나고 대통령이 연설할 때 사람들이 앉는 것처럼 그런 어떤 순서 때문에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임재에 응답하는 인간의 응답, 인간의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과 인간의 열심이 만나야만이 뭔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도 있지만 그 찾아오신 것에 응답하여 요셉이 종이지만, 감옥에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 뭐 한 거예요? 예배한 거예요. 누굴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누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셨느냐 하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무슨 자가 되었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형통한 자가 되어서 이 형통이 연속이 되고 커져가서 나중에 인생의 대역전, 고난이 끝나고 종이 끝나고 제수의 신분을 벗어제끼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승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같이 고난 중에도 우리도 주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고난 속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좀 찌질하고 못나 보이지만 그곳에서도 우리가 작은 형통을 이루어 갑시다. 더 나아가 마침내 고난을 이기고 역전과 반전을 넘어 마침내 승리하는 진정한 형통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형통의 핵심에 주님이 찾아오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고 그 속에 은혜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섭리,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나를 이렇게 실패한 자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나를 쓰실 것이다.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반전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섭리를 믿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낙심하고 원망하지 않고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고난 속에서도 형통을 이룰 뿐만 아니라 더 큰 형통을 이루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부지런히 주님을 찾으시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쳐 흐름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내 인생을 보시고 내 삶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디로 끌고 가실지,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그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고 내 안에 확신이 넘쳐 흘러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 끝을 향하여 멋지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 중에 있었던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요셉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서 형통한 자가 되어서 이 고난을 통과하여 나중에 총리가 되었는데 이 고난 중에 요셉은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첫 번째 은혜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내리막길에 임한 은혜. 내리막길에 임한 은혜. 요셉의 인생을 내리막길과 평탄한 길과 오르막길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인생에 가장 많은 길은 내리막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리막길은 쉬운 길이지만 내리막길이라고 하는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단어는 쉬운 길로 그냥 투벅투벅 내려가는 내리막길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과 실패를 의미하는 내리막길이 요셉의 인생에 가장 많았습니다. 요셉에게도 평탄한 길은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채색 옷을 입고 평탄하게 살았습니다. 몇 살까지 살았냐면 17살까지는 평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는 그의 인생은 어떤 길이었어요?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근데 이 내리막길에 뭐가 임했다고요? 은혜가 임했다니까요. 우리는 은혜는 어떤 길에만 임하는 줄 아느냐면 형통한 길에만 임하고 막 그런 데만 은혜가 임하는데 어디에도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내리막길 안 갈 것 같아요? 우리에 다 내리막길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내리막길에 뭐가 임해야 된다고요? 은혜가 임하면 나중에 30살에 요셉이 드디어 무슨 길을 가요? 오르막길을 가잖아요.
내리막길이 오르막이 되는 이유는 그 속에 뭘 받았다고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놀라운 오르막길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의 내리막길은 크게 세 가지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리막길은 따뜻한 안방과 사랑의 가정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미움의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9절 20절, 그가 첫 번째 내리막길에 도달한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버지의 편애와 총애를 받았던 이 요셉을 9명의 형들이 너무 미워하여 그를 죽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꾸는 자 요셉이 올 때 형들이 모의를 하여 저 동생을 구덩이에 잡아서 집어 던지자는 거예요. 저 구덩이는 고대에 물이 없었기 때문에 물을 파는 구덩이입니다. 물을 다 빼먹고 나면 빈 구덩이인 거예요. 저 구덩이에는 동물들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덮어 놓았던 곳인데, 아마도 제가 보기엔 그 덮어 놓은 것에 잡아서 요셉을 던져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이 요셉을 죽이고 그의 요셉의 옷을 벗겨서 옷에다가 짐승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는 갖다 주고, 아마도 짐승에게 공격을 당하였던 모양입니다. 동생 요셉이 우리를 찾아오다가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한 것 같은데 우리가 아무리 찾아봐도 뭐는 없다고요? 시체는 없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려고 동생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이제 죽이기 일보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부러짓고 예언을 했을 겁니다. 형님 이러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9명의 형들은 요셉을 향하여 아는 체도 하지 않습니다. 전혀 동정은 없고 죽이고자 하는 살기가 등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대로 가만두면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때 뭐가 임한다고요? 은혜가 임한다니까.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이걸 은혜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은혜가 많은데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이게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형들이 살기등등하여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죽이려고 하는 인생의 내리막길, 구덩이에 빠져있는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데 누구를 동원하느냐 하면 두 명을 동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르우벤이라고 하는 형을 동원하여 은혜를 주십니다. 37장 22절 말씀 시작.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야곱의 아들 중에 둘째와 셋째 레이와 시므온이 아주 잔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두 아들들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주동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르우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래도 장남이지 않습니까? 나이가 있으니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어쩌면 르우벤이 이때 아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슬퍼할 마음을 덜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르우벤이 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피는 보지 말자. 그냥 구덩이에만 던져놓고 뭐하자? 손대지 말자. 그래 놓고는 동생들이 딴짓할 때 살짝 요셉을 구출해서 도망가게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하는 속셈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면 르우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르우벤 뒤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다니까요. 죽을 수 있는 고비, 내리막길에 하나님이 르우벤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뭘 주셨느냐 하면 은혜를 주셔서 살 길을 지금 열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건 완전한 살 길이 아니에요. 그냥 잠시 잠깐 흥분한 동생들을 멈추게만 해놓은 거예요. 르우벤은 이때 당시에 장남이지만 아버지의 처벌 범함으로 말미암아 동생들에게도 형의 건의가 땅에 떨어져서 지금은 나이가 많아서 한마디 했지만, 그래서 듣는 것 같지만 이 동생들이 조금 있으면 다시금 살기를 불태우고 형을 제끼고 요셉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십니다. 누구를 동원하실까요? 유다라고 하는 다른 형을 동원합니다. 자, 26절 27절 37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27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의 형제들이 뭐 하더라? 청종하더라. 저건 상간에게만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아주 장자의 역할을 하며 영향력이 가장 있었던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유다 밑에서 다윗이 나오고 유다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것은 르우벤이 가지고 있었던 장자의 권위가 누구에게로 갔느냐 하면 유다에게 가 있는 거예요. 유다는 26절에서 형 르우벤과 동일하게 피 보지 말자, 피를 본들 뭐가 좋겠느냐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은 르우벤과 똑같이 이야기하지만 유다는 지혜가 있어서 뛰어나거든요. 27절에 보니까 대안을 제시하잖아요. 단순히 르우벤은 죽이지 말자 그냥 구덩이에 두자 그랬는데 유다는 한 발 더 나아가서 피 보는 건 아닐 뿐만 아니라 얘를 뭐 하자고요? 팔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멀리 보내서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버지는 죽은 것으로 이해할 거고 우리는 뭐도 얻었어요? 돈도 생기니까 막걸리 한 잔 받아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훨씬 더 지혜롭게 형들과 동생들을 설득한 거예요. 그 말에 다른 형제들이 다 동의하여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어 지나가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잖아요. 노예로. 그래서 죽을 고비에 있었던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요셉은 은혜를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인생길이 내리막길이라 할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숨겨놓은 은혜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면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있음을 믿으면 우리 인생을 마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리막길이라도 그 내리막길에도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걸 발견하고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다시금 인생을 붙들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살려주셨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처음에는 깨닫지 못할지라도 뭔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한 걸 느끼기 시작하면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의 인생의 내리막길은 종으로 팔린 신분의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뭐가 돼버리냐면 종이라고 하는 인생의 내리막길의 삶의 내리막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산이라 그랬으니 종으로 팔린 겁니다. 그러면 종으로 팔렸는데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봐야 할 것, 왜 하필 애굽의 신하,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이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딴 집에 팔릴 수도 있는데, 딴 곳에 팔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나마 누구 집에 팔리게 만드느냐 하면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의 시위대장, 우리로 치면 청와대 경호대장, 그 집에 팔리게 만들어서 뭘 배우게 만드느냐 하면 정치를 배우게 하고 세상의 많은 것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 집에 있었으면 양치는 것밖에 못 배우는데 훗날 하나님이 그를 세계의 통치자, 총리로 써야 되는데 총리는 그냥 너 총리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총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능력은 어디서 배우겠어요? 아버지 야곱 밑에서는 배울 수 없는 거예요. 뭐만 배우느냐면 양 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물론 양을 치는 것을 통하여 경영을 배우고 행정을 배울 수도 있지만 그것 갖고는 세계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나라, 그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에 해당되는 미디안도 있고 다른 나라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하필이면 그 상인들이 요셉을 노예로 샀던 미디안 상인들이 어디 가서 요셉을 팔아요? 그 당 세계 최강대국 애굽에 가서 판단 말이에요. 우리로 치면 나를 어디에 보낸 거예요? 애굽에 보낸 거예요. 6.25 전쟁 때 부모 다 잃은 고아를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님이 이 고아를 미국으로 입양하여 간 거예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거기 가서 세계 문물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큰 학문을 배우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 노예로서의 신분이 떨어져가는 내리막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최악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뭘 만드시는 분이냐면 최선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록 밑바닥에 왔지만 어디에 있게 만들어요? 위에 있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죽지 않고 살려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되는데 아이씨 차값이 어떻고 보상금이 어떻고 이렇게 불평하고 불명하고 있으면 섭리는 못 깨닫는 거예요.
또 다른 고통이 와도 여전히 그 고통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노예의 내리막길, 신분의 내리막길에서 또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보디발의 집에 팔린 것도 은혜인데 누구 눈에 띄어요? 보디발의 눈에 띄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에 띄면 안 되고 누구에게 띄어야 돼요? 보디발 눈에 띄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보디발의 집에 종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많은 종들 중에 하나님께서 하필 누가 눈에 띄게 보디발의 눈을 콩깍지 씌우게 만들었다고요? 요셉이 눈에 띄도록 콩깍지를 씌우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발탁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때 내가 잘나서 내가 위대해서 됐다고 착각하는 순간에 성장과 성숙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될 만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농땡이 치고 그 다음부터 놓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나를 눈에 띄게 만들어서 이 자리에 오게 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부터 그 사람은 그 띄게 해주신 분, 그 나를 발탁한 그 사람에게 충성하게 하여 더 멋지게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내고 더 멋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요, 내가 신앙생활을 대단히 잘했기 때문에 내 신앙의 내공이 요만큼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에게 이 직분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직분 받고 나면 끝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일한 대가로 뭘 받은 거예요? 직분을 받은 거니까. 일한 대가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일은 장담 못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은혜다, 눈에 띄어서 내가 발탁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거기에 걸맞는 응답으로 삶을 어떻게 할까요? 멋지게 살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제비도 안 되는 요셉을 하나님이 은혜로 누구 눈에 띄게 만들었다고요? 보디발의 눈에 띄게 만들어서 보디발이 그를 보고 그를 나중에 가정 총무로 삼아서 더 많은 일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에게도 은혜를 받느냐 하면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중요합니다. 종으로 팔려서 신분의 내리막길을 걸어가는데도 하나님은 곳곳에서 이 내리막길 가운데서도 누구에게 은혜를 주느냐 하면 요셉에게 은혜를 주셔서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시고 그냥 이름 없는 종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 이 요셉을 눈에 띄게 만들어 주시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요셉의 내리막길에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셉의 내리막길은 노예에서 제수가 되어 감옥으로 내려가는 누명과 절망의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리막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바람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옷이 벗겨진 채로 도망 나오는 바람에 강간범으로 몰렸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죄가 없다는 걸 알지만 보디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저놈을 저렇게 믿어서 우리 집을 다 맡겼는데 저놈이 나를 배신하고 우리 집 사람을 욕보이려고 그랬어? 여러분, 그렇다면 보디발이 요셉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날에 종은 누구의 소유예요? 종의 생사 여탈권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읽어왔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간 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감옥에 간 게 뭐라고요? 은혜라니까요. 저게 은혜예요. 저 같으면 뚜껑이 열리고 18, 19이 올라와가지고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네가 내 아내를 이리 와, 당장 칼로 목을 쳐서 뭐 했을까요? 죽였을 거예요. 근데 죽이지 않고 뭐 한 거예요? 살려줬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은혜라니까요. 그런데 살려줘서 감옥에 보내는데도 잡범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지 않고 어디로 보냈다고요? 왕의 제수를 가두는 것, 고급 관리가 있는 곳, 인생의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훨씬 더 넓힐 수 있는, 인간관계를 더 넓힐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누가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이게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내리막길에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도
또 하나님께서 간수장의 눈에 콩깍지를 씌워가지고 누가 눈에 띄게 만들어요? 요셉이 눈에 띄게 만드는 거예요. 요셉의 제명이 뭐예요? 강간미수범이잖아요. 여러분 감옥에 가면 그레이드가 있어요. 제일 높은 그레이드는 살인한 사람이. 참 감옥이 웃기죠. 큰 죄를 지었는데 그 감옥에 가면 대빵인 거예요. 제일 잡범이 뭐예요? 성적인 죄를 짓고 온 사람 제일 잡범이에요. 그 위에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제일 깔보고 감옥에서도 제일 무시하는 사람들이 뭐냐 하면 이 강간미수범들 제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잡돌이를 당하고 그 안에서 뭐 별짓을 다 당하고 자기가 뭐 세상에서 큰일 하고 왔다고 한마디 자랑도 못하는 사람이 요셉인 거예요. 그런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뭐 고급 관리들만 모여 있는 왕의 제수들만 모여 있는 그곳에 갔는데 제일 핫발이잖아요. 제일 아랫부분이잖아요. 제명도 아주 보잘것없는 부끄러운 거잖아요. 근데 누구 눈에 띄게 만들어 준다고요? 간수장의 눈에 띄게 만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창세기 39장 21절 2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의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시고? 함께 하시고 강간미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가 있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요셉이 억울해서 막 힘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요셉이 뭐 한 거예요? 위로해 주신 거예요. 이때 요셉이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삐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 이유가 있죠.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또 우리 하나님께 물으면 요셉도 하나님께 뭐 했다라는 거예요? 예배했다. 저게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합력하여 인간의 열심 요셉이 보태어서 함께 하니까 간수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에게 뭘 더하사? 인자를 더하사.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22절 말씀 23절 말씀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자기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하고 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그를 그 감옥에 넣어서 누구 만나게 하려고? 술 맡은 간원장 만나게 하려고. 왜? 그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야 나중에 그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되어 바로에게 요셉을 뭐 할 수 있어요? 추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총리가 되는 이 코스를 밟아가려고. 우리는 이미 이 코스를 알고 있으니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점차 깨달아가는 거예요. 점차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형들을 향하여서도 섭리 가운데 재해석하여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저와 여러분이 원망할 것, 불평할 것, 저주할 것 이런 것만 찾지 마시고 이 내리막길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리막길이라고 할지라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 속에서 우리가 내리막길이지만 내공이 쌓이고 내리막길이지만 힘이 생기고 내리막길이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사용하실 그 놀라운 능력들이 갖추시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시리에 빠진 두 제자가 내리막길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가슴이 불같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에 내리막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시고 은혜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나고 역전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올라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 중에도 은혜를 받은 요셉은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찢겨진 옷에 임한 은혜. 찢겨진 옷에 임한 은혜. 요셉의 인생을 옷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요셉은 크게 입고 있던 옷을 세 번이나 강제적으로 벗겨지고 다른 옷으로 입는 인생으로 변합니다. 첫 번째, 그는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느냐 하면 아버지가 편애하여 장자처럼 대해주면서 입게 해주었던 채색 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옷이 형님들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찢겨지고 벗겨지고 그는 나중에 무슨 옷을 입게 되느냐 하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림으로 말미암아 노예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물을 다 퍼내고 뽑아먹고 빈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 놓았다가 유다의 건면을 받아들여서 종으로 팔려서 요셉은 채색 옷은 벗겨지고 이제 무슨 옷을 입었어요? 노예복을 입은 사람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요셉이 입었던 옷은 보디발의 집에서 그 노예복을 입고 열심히 일하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그 유혹을 뿌리치려고 자기가 입고 있던 그 노예복을 벗어 던져 버렸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자, 이때 제수복이 노예복이 벗겨졌습니다. 그 결과 그는 무슨 옷을 입습니까? 제수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는 제수복에서 무슨 옷으로 바뀝니까? 세마포 옷으로 바뀝니다. 제수복을 입고 감옥에 있다가 꿈을 잘 해석해주고 지혜롭게 흉년 때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바로에게 잘 알려줬더니 바로가 탐복하여서 요셉을 총리로 임명합니다. 창세기 41장 41절 42절 말씀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단순히 미래에 대한 해석, 꿈에 대한 해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종과 제수로서 감옥을 지나는 동안에 해안이 밝은 지혜가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었다는 걸 누가 알게 되었느냐 하면 바로가 하는 거예요. 정책에 대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놈을 시키면 요놈이 총리로 잘하겠다, 이 위기를 넘어가겠다 싶어서 총리로 임명하는 거예요. 총리로 임명할 때 세 가지 어전, 나중에 뭐 한 가지 더 해서 네 가지 어전이 나오는데 첫 번째 어전이 뭐냐면 반지에 뭘 끼워줘요? 손에 뭘 끼워줘요? 인장 반지, 도장 찍는 반지를 찍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슨 옷을 입혀요? 세마포. 입고 있던 제수복이 벗겨지고 무슨 옷이 입혀진 거예요? 세마포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목에는 뭘 걸어준 거예요? 금사슬, 금목걸이. 몇 돈 됐을까요? 한 20돈 됐을까? 엄청나게 무거운 금목걸이를 탁 해준 거예요. 네 번째 어전입니다.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수레는 오늘날 지금 차입니다. 어떤 차? 버금 수레인 거예요. 그러면 바로가 타는 차는 어떤 수레냐면 어떤 수레입니다. 1호차. 그런데 요셉에게는 무슨 차를 줬다고요? 어떤 다음에 뭐요? 버금. 이게 우리나라 순수한 말이잖아요. 어떤 수레는 누가 타느냐 하면 바로가 타고 1호차고 2호차 버금 수레를 누구한테 줬느냐 하면 요셉에게 줘가지고 새로운 총리 임명식과 함께 시내에 뭘 하느냐 하면 카프레이드를 탁 하는 거예요. 카프레이드를 할 때 시내를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전부 엎드리는 거예요. 드디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요셉의 옷의 변천사가 채색 옷에서 노예복으로 바뀌었다가 노예복에서 제수복으로 바뀌었다가 제수복에서 무슨 옷으로 바뀌었어요? 세마포 옷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근데 성경의 옷은 신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옷은 인격과 신앙과 영성과 내면을 이야기합니다.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일을 잘 못하면 상관들이 또는 사장이 직원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너 이 일 잘못하면 뭐 벗을 줄 알아? 옷 벗을 줄 알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 몇 번 옷이 벗겨지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인생의 옷이 벗겨지는 실수와 실패와 좌절 속에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최종적으로 입어야 할 옷은 무슨 옷이냐면 세마포 옷인데 세마포는 계시록에 보면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행실의 이 세마포 옷은 그냥 아무에게나 입혀주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고 연습된 사람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요셉은 처음에는 채색 옷, 교만의 옷을 입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내리막길 속에서 옷이 벗겨지고 뺏기고 찢어지는 이야기들 속에서 그는
점점 인격과 영성과 삶이 준비되어 가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입었던 옷이 무슨 옷입니까? 노예복이잖아요. 노예복. 여러분, 노예복을 입었지만 요셉은 노예처럼 일하지 않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옷이 자기의 삶을 규정하거나 자기를 가두어 두지 못하게 그 옷과 같은 삶을 산 게 아니라 주인처럼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이 주인의 여자에 의하여 벗겨지는 겁니다. 나쁜 의미로 벗겨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넌 이제 테스트를 통과했다. 너는 이 옷 입을 사람이 아니다. 좋은 옷 입을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할 때, 어디에서 일할 때 우리가 입은 옷이 제수복이라고 제수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예복이라고 노예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옷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비록 내가 그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걸맞는 영적인 옷을 입은 사람으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옷을 입혀주신다고요?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요. 제수복을 입고 살았지만 그는 그 속에서 제수로서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대충 산 것이 아니라 그는 그곳에서 영적인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이미 그는 관리가 입어야 될 옷을 입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 제수복을 벗기고 무슨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입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요셉의 이야기 속에 옷이 찢겨지고 옷이 바뀌는 이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중요한 것은 요셉은 부르신 곳에서 자기가 입었던 옷이 자기 삶을 규정하지 못하고 자기 삶을 그 옷이 올가매지 못하도록 그는 그곳에서 어떤 옷을 입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산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환자가 있습니다. 환자복을 입고 병원에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여 누워있기만 하고 한숨만 퍽퍽 쉬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옷을 벗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환자복을 입고 있지만 병원 내에 있는 기도실을 찾아 기도하고 환자복을 입고 있지만 말씀을 읽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환자복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환자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위로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환자복을 벗겨주시고 일상복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옷에 벗겨진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환난 가운데 실패와 좌절, 수치와 부끄럼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다른 옷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가 수치의 옷을 입고 부끄러움의 옷을 입고 실패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이 내 삶을 규정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 옷들이 내 인생을 가두어 두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자유인으로, 그곳에서 더 거룩한 삶을, 그곳에서 더 성실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슬픔과 아픔, 실패와 문제의 옷들을 벗기시고 기쁨과 회복, 자유와 형통의 옷을 입히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사순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지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어서 그 옷 때문에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부끄럽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옷을 입었든지 간에 내가 지금 가장의 옷을 입고 내가 지금 대리의 옷을 입고 내가 지금 다른 어떤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 삶은 어떤가 잘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훗날 내 삶을 기이 여겨주시고 그 모든 옷들을 벗기시고 세마포 옷으로 입혀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는 은혜를 받은 요셉은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버려진 자에게 임한 은혜. 버려진 자에게 임한 은혜. 버려진 자에게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버려진 자는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총 4번의 버려짐을 당한 인생입니다. 첫 번째로는 형들에게 버려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다가 미디안 상인이 보디발에게 팔아버림으로 말미암아 버려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인 보디발 밑에서 열심히 신뢰받으며 인정받으며 일하다가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으로 버려졌습니다. 네 번째로는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멋지게 해석해줘서 복직할 거라고 그 꿈을 해석해줬더니 관원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말대로 되면 내가 너를 나가서 잊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성경에 뭐 몇 년 동안 잊어버렸다고 이야기하냐면 2년 동안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이 꿈 해석해준 대로 자기의 인생이 복직되고 잘 풀렸는데도 전혀 그 요셉의 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냥 2년 동안 지나가다가 나중에서야 이 요셉을 찾습니다. 여러분, 버려진 사람에게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버려진 사람은, 버려져 본 사람들은 얼마나 그게 힘든지 모릅니다. 제가 옛날에 부목사로 있었던 거룩한빛 강성교회 정성진 목사님이 지금은 은퇴하신 이후에 몇 가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비빌 언덕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저 파주 법원리에 가면 파주 보육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고아들이,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까지 거기서 삽니다. 근데 이 고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을 딱 졸업하고 나면 국가가 그 고아 안에 이 3학년들이 더 이상 못 있게 합니다. 너희들은 어른이 성년이 되었으니 사회로 나가라 그럽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면 500만 원의 정착 자금을 그 아이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집은 LH공사에서 보증금에 가압류를 걸어놓고 그 못 가져가게 걸어놓고 그 집 하나를 얻어줍니다. 원룸이라든지 뭐 또는 방 하나에 거실 작은 거 하나 이런 정도의 집으로 보내줍니다. 이 아이들이 고아로 살았잖아요. 얼마나 이 마음에 막 버려짐에 대한 원망과 아픔이 가득하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그런데 사회로 내보내는 순간 더 천혜의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보모들이 있었고 원장이 있었고 돕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도 슬프기도 하지만 명절이 되다 보면 누가 찾아오는데 이제는 이제 오롯이 세상에서 자기 혼자 남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내면에 상처가 많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실패하지 않고 또 범죄하여 감옥에 가지 않고 이 아이들을 돌보겠다고 사회가 이 아이들을 별로 지금 안도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고아들인 거예요. 이 아이들을 돕겠다. 이 아이들이 정착하고 자립하고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여전히 버려진 존재로 실패를 악순환을 하지 않도록 돕겠다 하고 이분이 파주 보육원에 나와서 그 소위 나오는 아이들을 전부 자기가 걷어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도 알선해주고 모아갖고 마음도 위로해주고 뭐 이런 일들을 하셔요. 정성진 목사님이. 저한테도 거기 도우라고 뭐 얼마나 전화를 자꾸 하시는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 아직 아닙니다. 제가 1년에 밥은 한 서너 번 사겠습니다. 작년 성탄절에 그 아이들 전부 데리고 저 파주 퍼스트 가든이라고 하는 좋은 데가 있는데 거기 모아놓고 밥 한 번 사는데 저보고 와서 돈 내라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돼버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아이들과 지금 4년째 3년 조금 넘었는데 지내고 있는데요. 2년 정도는 이 아이들한테 사랑을 줘도 사랑이 들어가지가 않고 밑바지 독에 물붓기였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 금방 감옥에 가고요. 감옥에 갔다 왔는데 또 가고요. 전과 3번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다가 안 되는 일은 전부 누구 책임이면 국가 책임, 자기를 낳아놓고 버린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인 거예요. 이게 원망과 이 안에 막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자기들이 잘못해서 자기들이 못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상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모든 원망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처음에 정착하면요 그냥 방만 주어지기 때문에 거기 뭐 가스레인지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찾아다니면서 전부 그거 다 놔주고요. 냉장고도 사주고요. 그런 것도 사주고요. 문제는 이 아이들이 보육원에서 자라는 동안에 한 번도 살림을 살아본 적이 없어갖고 뭘 돌릴 줄 모르냐면 세탁기를 못 돌려요. 세탁기를 못 돌려요. 그리고 뭘 못하느냐 하면 요리를 못해요. 계란 후라이를 못해요. 뭐 이거는 보육원에 있는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애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애들 중에도 살림 못하는 애들이 부지기 있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한 번도 못해요. 전부 오전적인 거예요. 전부 오전적이고 심리적인 상태는 전부 원망과 절망인 거예요. 벌어진 자의 아픔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을 동원하여 반찬해가지고 한 달에 두서너 번 찾아가고 그 아이들에게 생활 어떤 걸 가르치는 일들을 청소해주고 이런 날들을 정해갖고 뭐 가르쳐주고 뭐 이런 일들을 지금 돕는 일들을 합니다. 다음에 우리도 어떻게 한번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상처가 많아갖고 버려진 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속에서도 내가 역전하고 반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못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가만 보니까 이 아이들 중에 간혹 개천에서 욕난다고 환경 탓, 부모 탓, 나라 탓, 남 탓하지 않고 삶을 반듯하게 살아가서 성공한 아이들이 간혹 간물에 콩나듯이 한두 명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이 목사님에게 찾아와갖고 자기가 지금 벤처기업에 IT 계열에 일을 해갖고 월급 한 400만 원 이 정도 받는데 목사님 저한테는 400만 원 안 줘도 좋으니까 저한테 한 200만 원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아이들을 돌보겠습니다. 목사님이 암만 이야기해도 저 아이들 말 안 듣는데 그래도 저 아이들에게는 같은 처지에서 살았지만 성공한 내가 그 아이들에게는 모델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얘기는 안 듣지만 누가 하는 얘기는 듣는다고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을 200만 원 주고 간사로 고용하고 그 친구가 또 한 명 더 데려가고 2명을 데리고 이제 20몇 명, 한 30명 정도 되는 애들을 양육하는데 이제 뭐가 성과가 나는 거예요. 규모가 잡히고 질서가 잡히고 애들 중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나갔던 애들 중에 잘된 애들이 자기들끼리 이 간사 2명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갖고 자기 후배들, 자기 보육원에 있는 애들 와가지고 1년에 한두 번 고기도 구워주고 뭐 선물도 주고 자기들 경험도 이야기하고 자기 있는 회사에도 끌어당기고서 쏘고 막 이러는 가운데 이제 뭐가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버려진 자는 참 세상을 바른 눈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버려진 자에게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버려진 인생이지만 버려졌지만 이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과 같이 세상을 비뚤게 보고 모든 것을 원망과 불평으로 몰아가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도 자기가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버려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이 있겠습니까? 먼저는 자기를 판 형들을 향하여 이를 뿌더덕 깔고 내가 찾아가서 군대를 보내갖고 저 형들 다 죽일 수도 있잖아요. 자기 아내를 잘 건사하지 못하고 나를 강간범으로 본 보디발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있는 형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까이 있는 보디발은 손봐줄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런 일을 안 하잖아요. 왜 그런 일을 안 할까요? 버려졌지만 뭘 받았기 때문에. 버려진 자에게 은혜가 임하니까 복수하고 갚아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형들을 안 찾잖아요. 사랑이 없어서 안 찾는 것이나 찾으면 뭐 할까봐, 복수할까봐, 숨어있는 마음이 막 나올까봐 형들을 의도적으로 안 찾잖아요. 근데 안 찾는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줘요? 형들을 양식 구하러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꼬인 마음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요셉이 뺑뺑이를 돌리잖아요. 형들을 집에 갔다 오게 만들고 뭐 돈 갖고 오게 만들고 잔 숨겨가고 간첩 누명시키고 뭐 데리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요셉이 형들 앞에 자기를 공개할 때 고백하는 이야기 속에 요셉이 버려진 자였지만 버려진 자가 걸어가야 될 원망, 불평, 원수, 복수 이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이 버려진 자기에게 은혜가 임하였더니 자기의 버려진 삶을 멋지게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45장 4절 5절 지난주에 설교 때 했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5절 4절에서는 자기를 커밍아웃 하고 난 다음에 5절에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뭐 했다고요? 먼저 보냈다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멋지게 해석하는 거예요. 뭐가 임했기 때문에?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뭘 하려고 나를 보냈느냐 하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보냈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다 깨달아 버린 거예요. 요셉이 그동안 이해가 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차츰차츰 깨달아가지고 이 자기의 시작, 저 형들이 팔았던 것부터 시작의 모든 스토리가 레파토리가 이제 다 끼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속에, 머릿속에, 마음속에 쏙 들어온 거예요. 7절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큰 기근이 와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위기에 있는데 나를 보내가지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게 하려고, 생명을 보존하게 하려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이잖아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총리가 된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삼으시며 삼으셨나이다.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버려진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인생 가운데 버려진 것 같고 억울할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버려진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았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버려진 자에게 임한 은혜의 중요한 결과예요. 버려진 게 아니라 보냄을 받았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총리가 된 건 버려진 것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5,000명 먹고 막 이런 삶이 아니라 나에게 벌어진 이 총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버려진 자에게 은혜가 임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복수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사람이 변하여 자기 인생을 해석하여 버려진 것이 아니라 보냄받았다고 해석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룬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내 대가가 아니라 내가 고생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일을 하려고 나에게 잠시 맡긴 거라고 하는 사명을 인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은혜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보내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마음에 들지 않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상황이 재해석되고 할 일이 생각나고 주신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사명을 깨닫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이를 구긴다고 종이에 적힌 내용이 구겨지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저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종이에 뭘 적어놨습니다. 될 일을,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적어놨습니다. 근데 악한 마귀는 저 종이를 구깁니다.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우리를 막 구깁니다. 근데 구겼다고 그 구겨진 종이 안에 쓰여진 것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저대로 누가 이루실 거냐면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걸 믿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써놨는지,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지고 알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섭리예요. 그 섭리는 뭐가 있어야만 깨달아지느냐 하면 은혜가 있어야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리막길에 임하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찢겨진 옷에 임하는 은혜도 받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기 전에 어떤 옷을 입혀주시든지 간에 그 옷이 나를 가두고 그 옷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멋지게 아름답게 근사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노예복을 입었다고 노예처럼 일하지 마시고 자유인처럼 섬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버려진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라도 그곳으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재해석될 뿐만 아니라 사명까지 발견하여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시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난 중에도 은혜를 받은 사람, 고난 중에도 은혜를 받은 사람, 내리막길에 임한 은혜, 내리막길에 임한 은혜, 찢겨진 옷에 임한 은혜, 찢겨진 옷에 임한 은혜, 버린 자에게 임한 은혜, 버려진 자에게 임한 은혜.